우리는 19장에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유다의 운명으로 도벳이나 신놈의 골짜기의 그 운명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20장은 이 유다에 대한 경고를 들은 이 성전의 총감독인, 이 책임자인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형틀에 채워두고 그에게 모욕을 주는 일과, 그래서 이 유다가 바수홀이 예레미야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런 운명으로 처해질 것이고 종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감을 말씀함과 아울러 예레미야의 통곡이 오늘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왜 이 바수홀이라고 하는 이 성전 총책임자인 제사장에게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고통당함이 무엇인가? 그 예레미야가 당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 고난받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고난당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매맞음과 착고에 채워져 감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고는 우리 한국의 사극을 보면 그 죄인들을 목에다 칼을 씌운다 그랬잖아요. 목도 움직이지 못하게, 누워 자지도 못하게 쇠고랑에 묶고 목에 칼을 채워서 이제 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채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요, 이뿐만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고소할 고소거리를 찾고 또 이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 한 말 중에서 또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받아서 그가 넘어지도록 그 사람들이 함정도 파고 그 유혹의 길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 사는 동안에 이 고난당함의 이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 14절에서 18절이 예레미야가 내가 고난당함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토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자신이 태어남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남을 한탄해. 여러분, 이 한탄 어떤 것이냐 보냐면 자기 생일을 한탄하고요, 생일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됨을 기뻐함을 한탄했고요, 자신의 태어남을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남을 알려준 그 사람이 성벽이 무너져서 없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없어졌음을 바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머니 뱃속이 자신이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가둬두고 태어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보냄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부르짖음의 이 고난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그렇지, 욥이잖아요.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그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한탄하고 울부짖는 모습, 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하나님의 권유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유하심. 이 하나님의 권유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자로 불러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할 일은 어떤 일인지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이 외침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파멸을 외침으로 오는 고난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파멸은 뭡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보면 그 죄는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그 죄는 그들의 삶의 한 방편이었고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도덕적으로 어떤 불쾌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외친 겁니다. 세상은 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했고 세상은 그들과 합함으로 그들에게 박수를 쳐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박수가 아니라 그것은 파멸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함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정말로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요. 왜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줌으로 하나님 마음을 저들에게 표현해 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세상 기준과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사명자인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때문에 외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이냐?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명자의 사명감에서 오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거를 자꾸 와서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느냐? 우리가 죄처럼 느끼지 않는 것을 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빌려서 자꾸 얘기하느냐? 너가 잘못된 거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냐? 오늘도 여기는 바수울도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선자들도 많았잖아요. 그 선자 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준 적이 없다. 네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 혼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정의라고 그러고 바르다고 옳다고 하는 얘기에 한 사람이 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요, 정신병자라든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다른 사람 다 맞다가는 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동화되고 싶습니다. 저들과 함께 밥 먹고 싶습니다. 저들과 함께 같이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어울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어떤 사람이 그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입을 다물고 저들의 하는 죄를 갖다 묵인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이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보고 동료를 보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같다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사명자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 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자꾸 자기를 강요하니까 이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 고난의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받은 자,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고통, 자기 자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고 저들이 악하니까 저들의 악으로 죽어가니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고통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은 그 시대의 고난의 표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이에요. 선자를 박해한 이 밧솔, 그 밧솔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고통 준 그 모든 박해를 고스란히 되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밧수후를 이름을 지어주지요? 마골 및 삽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방으로부터 넌 두려움이 너를 압도할 것이고 너와 함께한 자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요, 이 밧수훌에 의해서 베냐민의 방 위층에 이제 목에 칼을 쓰고 손과 발에는요 쇠사슬고랑으로 채워서 누울 수도 없고 그 앉은 그 상태,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모든 이 고통과 아픔 그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방에 갇힌 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느꼈던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이 밧수훌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도 누구지요? 이 밧솔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총책임자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총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아닌 일반 보편적인 말, 거짓 예언의 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하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치욕과 수치와 노략질과 포로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레미야가 그 친구들로부터, 그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또 따돌림 당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고스란히 밧솔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추정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 유다의 모든 보물들이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밧솔은요, 이 땅에 죽지 못하고 너도 끌려가서 내가 칼을 써서 너에게 고통당한 것처럼 너는 그 칼을 쓰고 포박을 받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이 시대의 표징에 한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욕감을 누가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모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인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1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고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요, 의인을 위해 보복하시고요, 의인의 생명을 그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당한 환경을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이 유다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100년 그 전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외쳐도 이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웃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그 얘기가 외쳐도 그 이사야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약한 자는요, 그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또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있냐? 봐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 말씀의 해석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더 번창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의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패부와 심장을 보는 거예요. 그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악자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11절에 악인은 박해자는 큰 치욕을 받아 그 길을 잊지 못한다는 거. 그 길을 잊지 못한 얘기는 뭐죠? 그치라도 나를 후회한다는 거지.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도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13절에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그 의인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고 가는 사명자이고 또 의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의인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 찢어지고 아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왜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저들과 함께 섞여지지 못할까? 모든 친구들이 떠나가는 외로움, 자신의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 괴로움의 고난, 사실 이 의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세대의 잘못됨과 악함과 그 추함과 그리고 거짓 진리가 난무하고요. 거짓이 하나님 말씀에 섞여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르고 추종하고.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구석에 있을까? 나도 저들과 같이 밥 먹고 놀고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진정한 성도는요, 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죄와 밥 먹는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은 뭐지요? 가서 죄를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악함을 알게 해주라는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임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면 간혹 몇 사람씩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고 저렇게 전하고 연구하고 말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를 잘 설득하고 있는데 그 설득이 하나님 설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방송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하는 말씀 보면 정말 저것이 훌륭한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없어요. 인간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인간을 위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율법을 전해주고 선지자들 다 하나님 어떤 거짓이라. 그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이 판단해 주죠? 세상과 섞어놔서. 세상의 말을 섞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속상하더라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마음을 고통을 준다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이것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섞이면 안 돼요. 섞이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 세상의 양념과 그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듣다 보면 어떻죠? 왜 이랬나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자고 같은 말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계속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변화되면 안 돼요. 이것은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 들어도 그 말씀 잊어버리고 그 말씀 힘들어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조금에다가 다른 양념을 수백 가지를 쳐보세요. 그건 말씀입니까? 양념입니까? 원맛이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집은 스테이크를 구우면요. 우린 소금 외에는 안 집어넣습니다. 어떤 것도 안 집어넣어요. 근데 음식점이나 사람들 맛있게 한다는 거기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어떻습니까? 버터를 넣고 뭐를 넣고 그러면 진짜 고기 맛이 날까요? 양념 맛에 고기가 섞여서 맛있게 느껴질까요? 참 고기 맛은요. 기왕 한번 구워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고기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념 맛에 그것이 그 고기 맛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복음은 양념을 치면 안 돼요. 있는 것 그대로. 양념 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기에 거기에 우리가 환호해. 그러다 보니까 비만 되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건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문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말. 왜? 하나님 이미도 그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고 있고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우리 모두를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일곱째 나팔 불 때 이 의로운 자들, 이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풀림 받고 들려 올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순수한 자들 되시기를 예레미야 같은 심령의 마음으로 저들의 안타까움을 위해 통곡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로 내가 왜 이래? 예레미야도 통곡하잖아요. 내가 왜 안 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사람들과 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의 다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이 시대에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양념 섞인 거 우리가 듣지 않고 구분해서 양념이 아니라 참 생명의 말씀 순수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